변화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그리고 기도에 관하여 교훈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는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요즘은 잘 보기 어렵지만 정월대보름이 되면 정한수를 떠놓고 그 형청 밝은 보름달을 향해서 소원을 빌던 그런 전통적인 기도가 있었지요.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추구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주제가 자기 자신에게로 다 향한다는 거지요. 자기 자신, 가족 혹은 친척, 이분들의 건강이라든지 물질의 번영이라든지 또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도록 구하는 기도가 그 기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한심하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무슨 뜬금없이 기도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멈춰지리라 예상한 분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단순히 질병에 대한 두려움만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이들의 관계마저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멈추게 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가득 멈춰선 여객기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하나의 영향력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예측 불허입니다. 우리가 추구한 대로 삶이 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공통된 기도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불행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서 바라던 바를 성취하는 그런 수단을 넘어서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엘리야는 기도로 승리를 했어요. 문제를 푼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러한 기적이 자신에게서 나온 능력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당하자 그만 마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깊은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먼저 구할 나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까지 이를 때에 그것이 바른 기도, 균형 잡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불치병을 앓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그 애타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기 시작했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 계실 때 그 산 아래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그 아버지가 부탁을 한 거지요. 이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말 못하는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다고 본문 1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25절 중반에 보시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그 아이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그 괴로움 가운데 있던 아이가 불과 물에 들어가기를 반복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문제는 있는데 답은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놓인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주님께 파송을 받을 때 이미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아버지가 데리고 온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한 사건에서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켜 주고 계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23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도란 믿음의 기도지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기도와 연결된 믿음입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가진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자기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믿음. 그래서 너 자신을 믿어라. 근데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로 연결되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고 또 그러한 경험이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신앙이란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어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오늘의 믿음은 기도와 맞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다는 거지. 제자들은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지난번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안 됐느냐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은 28절에 궁금해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는 창피하니까 예수님과만 있는 곳에서 조용히 묻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전에 제자들이 쫓아냈던 귀신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전에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때 귀신은
약한 귀신이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겨룬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과 동일한 것이죠. 능력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의아해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 능력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으로 기도하셨고, 제자를 세울 때도 기도하셨고, 그 사역 중간중간에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가셔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나에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매 순간순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믿음이 어제의 믿음, 익숙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믿음으로 깨어나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익숙함이 아니라 능력이신 주님께 엎드려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통로가 기도요.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박물관의 믿음이 아니라, 추억하는 믿음이 아니라, 10년 전 기도원 믿음이 아니라, 20년 전 부흥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보다도 우리 자신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신 분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헬렌 아이워는 기도를 일컬어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에 울타리를 두르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울타리를 두르는 훈련이 기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울타리를 두르려면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치려면 고된 노력과 결단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울타리를 두르는 이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의 사귐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생각에 매이지 않고, 염려에 매이지 않고, 문제에 매이지 않고, 감정에 매이지 않고, 때로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대화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사귐, 그 사랑의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는 거저되는 것도 아니고 한가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문제를 만난 사람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치는 훈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나 조급한 응답을 강요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은 곧 인내다, 기도를 할 때 인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바로 기도했다잖아요. 주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건 아니죠.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즉각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 마음에서 울컥한 뭐가 올라오지 않다 하더라도, 또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풀리는 무슨 그런 방도가, 그런 통찰이 생기지 않는다 해도, 이 느낌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지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보다, 내 생각보다, 내 문제보다, 내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막힘이 없고 변함이 없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울타리를 두르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우선순위를 뺏기지 않는 그 깊은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더 이상 기도는 내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내 문제를 풀어내는 도깨비 방망이로 국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작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기도는 반드시 바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결과는 세상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른바 기도를 뜨겁게 한다고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가정에서 탈출합니다. 일터에서 탈출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배제해버립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의 적용입니다. 특별히 결단해서 산속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기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 그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다고요. 초막셋 짓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불과 물에 계속해서 던져지는 그 괴로움 중에 있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바른 기도의 결과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숱한 문제투성이의 세상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움츠려 들게 하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들어가 살게 하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에서 도피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리고 아무런 대책이 없기에 그저 방치되었던 그 아이를 치료하고 살리는, 그 고통과 신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아이를 살려내신
바로 그 생명을 살린 사건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는 이 문제투성이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전문의의 인터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그런 진단이었어요. 신천지라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제 사그러든 것이지 지역의 감염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코로나의 종식은 조금 더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이러스로 인해 경험하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엎드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개인 위생에 또 감염 확산 방지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주의하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엎드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기도 외에는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기도 외에는 시간도 재정도 우리의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투자합니다. 기도만 빼고 말이죠. 정말 어리석은 일이,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날마다 코로나의 상황에 귀를 기울입니다. 확진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침에 확인하고 낮에 확인하고 밤에 확인하고 우리 지역에 몇 명이 늘었는지, 동선은 어디였는지, 마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몇 시에 가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감염을 막을지, 무엇이 면역력을 키우는지 뉴스를 시간마다 보고 또 봅니다. 불안한 기사를 검색해도 또 찾아봅니다. 그러다 마음이 긴장이 되고 울적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조명섭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 여기에 질세라 임영웅의 배신자요. 진도가 낳은 송가인을 뺄 수 없고 유튜브로 듣고 또 듣고. 뭐 할 시간만 없어요? 기도할 시간만 없어요. 기도만 빼고 다 합니다.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시간이 남아도 기도 안 하고, 심심해도 기도 안 하고, 답답해도 기도 안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기도하지 않아요. 죽겠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경제가 지금 멈췄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불안하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교회에서 모일 수 있겠느냐 염려하면서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위기 중에 기도를 드린 사람이에요. 이역만리 예루살렘 성전 볼 수도 없는 그 먼 곳 바벨론 땅에서 하루에 3번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영적인 야성이, 그 영적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자 한 걸음에 대구로 달려간 신혼 1년차 간호사의 이야기. 잠들 곳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잠든다는 그 겁없는 간호사의 이야기. 얼굴에 나는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밴드를 붙인 채 쉬는 시간에 활짝 웃고 있는 이 간호사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의 미소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명의 어린아이가 드린 보잘것없는 음식이 한 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인데 예수님의 기도와 맞닿았을 때 그것은
나 혼자 배부르게 되는 기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먹고 배부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육상 경기 중에 허들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의 그 허들은, 그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다. 이 어려운 때에 민심이 흉흉해지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고치는 그 따스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데 기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산 적은 없습니다. KF 필터 그 숫자가 있는 마스크가 아니라 그냥 일회용 마스크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교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밀집된 곳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하루 종일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보다도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지만 내가 무슨 마스크가 많이 있으면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활동이 적은 분이시라면, 또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시라면 어르신들께 이걸 강요하려는 건 아닙니다. 마스크를 구입할 그 날짜에 하루를 쉬는 것, 혹은 내게 여분의 마스크가 한 장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내 이웃에게 건네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작은 것, 오병이의 기적은 작은 것에서 나온 거잖아요. 경제적 약자와 이웃의 아픔을 돌본다든지, 자주 안 가던 골목 식당을 한번 찾아가 본다든지, 요즘 혈액이 모자란다고 해요. 헌혈을 한번 해본다든지, 자주 무난하지 않던 이들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한번 교제해 본다든지. 여러분, 기도의 열매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열매는 작은 자에 대한 관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기도로 연결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늘의 별을 따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작은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이 세상을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온기로 채우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긍휼을 품으시는 그런 귀한 사순절을 함께 보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익숙한 대로 살았습니다. 내 능력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없을 때는 절망하고 주저앉아 푸념만 했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한 믿음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가련한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어 치료하심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그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 인심이 흉흉한 이때에 우리의 이웃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